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요셉의 이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늘 그 인생이 꿈을 꾸고 실제 자면서 꾸는 꿈, 그 꿈을 통해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꿈쟁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건데 현실을 보는 거가 아니죠. 현실 너머를 보는 게 비저너리입니다. 현실의 정세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비저너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늘 그는 그냥 보거든요. 계속 봐요. 예. 그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요셉은 자꾸 앞을 봅니다. 그가 뒤를 돌아볼 것도 아니면 현실이 퍽퍽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봐야 될 것도 너무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요셉의 특이한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 계속 자꾸 앞을 봅니다. 요셉이 과연 봤던 게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요셉이 오늘 37장 9절의 한 절에서 뭘 봤습니까? 걔네들이 뭘 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절 받는 비전을 봤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첫 번째 꿈에서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만 쭉 일어서고 나머지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꿈을 꾸는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해, 달,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걸 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몸을 굽혀 하는 다양한 방법의 인사. 그러니 존경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나 또 아니면 그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 절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은 뭐냐면 공경과 존경이 있을 때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런 다짐을 오늘 요셉이 처음 자기의 삶을 노출시킨 장면이거든요. 16살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그때 새로운 비전을 봤습니다. 뭐냐?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비전이고 자기 삶에 대한 존재는 절을 받는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신분은 노예지만 비록 내 신분은 합법적 체류자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 정신은 절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요셉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묵묵히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받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받는 표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절은 어떻게 받는 건지를 가장 교과서처럼 보여주신 분이죠. 그에 합당한 말씀 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절반은 꿈에 대한 그리고 실현에 대한 표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라이프,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스피릿, 이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worship은 worth,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경배하는 거를 worship, 예배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 안에 왔는데 왜냐? 왜 그랬느냐? 그분이 나를 편애했고 나만 사랑해서? 아니요. 그분의 삶 때문에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분의 그 엄청난 하트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로비이거나 또 무언가가 오고 가면 뇌물이거나 이걸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절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이 높고 그 기상이 위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절하게 돼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절받는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누가 절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해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달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컨셉 안에서는 땅과 구별되는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만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약간 우리의 컨셉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게 조금만 가면 우주구나, 스페이스구나. 그러니까 해, 달, 별, 11별을 보통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게 요셉의 패밀리다.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11형제다. 물론 맞는 유추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기에만 그치는 심볼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입니다. 전체입니다. 요셉에게 전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분은 한 분뿐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전 우주가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미리 이정표처럼 보여주는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모형,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판매하는데 디자이너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을 하는데 뭐에다 입히죠? 마네킹에다 입히죠. 그 사람이 이 옷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알지 못했을 때 무수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경에서 예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근접한 모델, 모형으로 세우신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절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까닭은 그의 인격을 보며 우리는 그 요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험난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내, 정말 순결한 지혜, 그의 뜨거운 감동적인 사랑, 죄가 없는 완전함, 풍성한 그의 모든 제국의 주변 이민자들을 살려내는 살림의 역사, 이게 전부 다 이게 파노라마처럼 예수를 연상하게 하는데,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조차도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비록 요셉이 절을 받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그가 연상하게 하는, 그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이 절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절 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은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가 요셉이 품었던 하나님이 절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단련된다면, 그런 우리라면 세상에 나가서 절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 받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절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절 받는 자의 신비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절은 진정한 가치의 대결입니다. 밸류의 대결이 절입니다. 요셉의 가치 앞에, 요셉이 품고 있던 가치 앞에 온 우주가 절을 했다는 그 비전을 요셉은 보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가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 가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치가 온 우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절을 하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용서해서 같이 이집트의 왕실에 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가 막 끝난 직후에,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나와 있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형제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와, 이 명문장을 요셉이 하는데, 요셉은요,
그 절받는 제국의 2인자가 됐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절은 가치의 대결입니다. 요셉이 절받는 것은 자기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절받는 거였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해서 난 초자리까지 꼭 올라갈 거야. 나 지금 힘들어도 비루해도 나 우습게 보지만 난 결국 거기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기복주의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받는 자기 삶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비전을 16살 때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올 한 해 동안 받자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쓰지 않았습니다. 승부욕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절받는 거였습니다. 절받는 존재는 내 안에 사그러들지 않는 위대한 가치가 있을 때 절을 받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혼과 정신, 세상의 혼과 정신을 깨운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다 빼앗겨도 팔려도 가둬놔도 그런 가치가 이 안에 용암처럼 꿈틀꿈틀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멘.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가장 정확한 자기 고백이어야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욕망에 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절을 받고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고 그런 새로운 가치의 존재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내가 존귀함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제가 늘 구분해서 말하지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신성한 자존감이라는 내가 존귀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냥 나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는 만큼 내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내 안에 품겨진 만큼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 서류 미비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건 그게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헐렁한 가치,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가치들이 있을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복돋고 격려하고 올 한 해 동안 으쌰으쌰 나가면서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절받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가 보여져서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 절받는 꿈을 꾸는 것, 이게 올해 비전 다시 시즌2 러브레터입니다. 아멘. 러브레터도 자기 존재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은태가 아니라 내가 편지라는 겁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라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그냥 러브레 세상의 어떤 토속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러브레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한 거지만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읽혀지는 꿈입니다. 내가 그냥 포장은 잘 그럴듯하게 우편봉투에 넣는데 그
그냥 길바닥에 뒹굴어지는 세금 공지서와 같은 데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중하게 읽혀지는 존재,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그런 자기 존재라는 꿈이 러브레터의 비전입니다. 이건 그래서 신약의 방식의 절받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 마음판에다가 편지를 그리스도가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획과 스케줄, 내 뜻과 경험과 연륜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다 써주신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러브레터입니다. 이 꿈을 꾸자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는 비전인 거죠.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꿈? 자꾸 여러분들 세상을 둘러보니까 말씀을 주면 세상 현실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저너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반대인 그 비현실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 그 로맨틱한 그 비저너리, 그 발딛고 설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현실 너머에 안 보이는 거를 손바닥 보듯 끌어당겨가지고 그거 보고 사는 비저너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참된 가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비저너리들이 되어서 다시 꿈을 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을 꿉시다. 절받는 꿈을 꿉시다.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받는 자기 존재에 대한 꿈을 새롭게 다시 꿉시다. 비록 신부는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비록 내 인생은 비루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정신만큼은 절받는 꿈으로 생생하여 살아있는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기 존재의 삶이 올 한 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절받는 꿈을 꿉시다.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잘 살만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절은 하나만 바꾸면 잘입니다. 잘 사는 비결은 절받는 자기 삶의 존재,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품고 절받는 존재가 되었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절받는 꿈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절받는, 예배받는, 경배받는 그 꿈을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 꾸어봅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러브레터로 다시 꿈을 꾸는 그런 2021년. 비현실적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조그만한 한 톨의 땅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상은 하늘을 품고 살고, 하늘을 품고 내 안에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현실 너머를 보는 그런 비저너리들이, 꿈쟁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